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조금 잘못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보에 기록된 제목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자녀가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자녀가 지켜 행할 것.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에 있지요.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명예와 권력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아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향해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드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구도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부모는 있다고 하는 거지. 이러한 부모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어떤 분은 왜 나를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했나,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온전히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김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누군가 될 수 있지만 영의 아버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에 온전한 부모님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까요? 네? 두말하면 네? 잔소리지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부모님에게 행한다면 누구에게 인정받는 효도자가, 효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효자와 효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오늘 아침 식사를 다 안 하고 오셨나봐요.
여러분은 어찌됐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효자, 효녀가 될 때에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효자와 효녀가 되어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자녀된 여기 뭐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연령대가 대부분 한 60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아주 그냥 높아가지고요. 그러나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여기 모인 모두가 뭐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도를 공경하라. 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면 있지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대하는 여호와께 공경한 존재로 내 본을 공경하라. 내가 대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아멘.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또 신명기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성경은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뭐해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지켜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켜 행하예요. 네. 대답은 참 잘하시지만 지켜 행하기가 참 힘들지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지켜 행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있을지라도 어찌됐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켜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 환경이 처지가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켜 행하라. 냉정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 행하라. 무엇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 하는데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지켜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경,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네? 공경하는 게 뭐예요? 네? 알 것 같은데 막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을 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으니 물론 여러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이 성경 가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지. 첫 번째, 무겁다. 뭐라고요? 무겁다. 두 번째, 힘들다. 뭐라고요? 힘들다. 세 번째는 괴롭다. 뭐라고요? 괴롭다.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 아니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왜 무겁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을까? 이 가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사인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이죠. 움직임. 움직임의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사역동사야. 무거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도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을 멈춰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공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 내키면 가가지고 효도하는 척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무거워도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 효도의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려장이 뭐죠? 고려장. 여러분 고려장 다 아시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려장. 나이든 노인을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버려두고 오는 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부모님 이 공양하려니까 어때요? 힘들어, 무거워,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갔다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두고 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물건 쓰레기 버리듯. 이게 어느 때 자행되었었냐 하면 고구려 때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장인데요. 이 고구려 때 자행된 일, 천륜을 저버리는 악행 중에 악행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고려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대답이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현대판 고려장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종종 혼자 생활하다가 무슨 노인이라고 해요?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혼자 생활하다가 생을 달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을 조사해보면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이 안타깝죠. 대부분 혼자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노인들의 모습 가운데 7, 80% 이상이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자녀들 가운데는 훌륭한 의사, 또 판사, 변호사, 검사 다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권한들이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짜증이 나고 괴롭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일, 이러한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 두 번째로 잠언서 23장 25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기쁘게 하라. 예,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기쁘게 하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고 기쁘게 누구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반드시 지켜 뭐라나?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휴 저거 어쩌나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목사님, 저는 부모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라고요? 오늘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즐겁게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그러니까 자녀된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 대상으로 9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조사했느냐? 5월 가정의 날 지출 계획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버이날 선물은 뭘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할 때 무엇을 제일 1위로 뽑는가? 조사를 했는데 68.5%가 뭘까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좋아하시나 봐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자녀들은요 68.5%가 현금을 들었습니다. 2위 자녀들이 뽑은 거예요. 자녀들이 뽑은 2위 46.6%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세 번째는 옷과 신발, 은육을 선물하는 것. 이렇게 1, 2, 3위가 누가 뽑았다고요? 자녀들이 뽑은. 부모님들 정말 그러세요?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데 과연 부모들은 가장 이러한 것들을 정말 기뻐하실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1위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가 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것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분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다 얘기해. 누구든지 시집장가간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주 부모님을 찾아와서 얼굴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자주 보고 싶어요. 중학생만 돼도 뭐 한다고 그래? 부모하고 같이 한다는. 한 집에 사는데도 자녀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왜 그래요? 왜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자녀들을 자주 보고 싶은 거야.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지. 요즘 제가 예슬이 때문에 봐도 또 보고 싶은데, 이 예슬이가요 아주 잘 웃는데요, 저를 딱 쳐다보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마주쳐 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웃어줘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그 아이를 보고 또 봐도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안 질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제가 살아있다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떨까요? 70이 되고 80이 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부모는요,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많아져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 몇 푼, 선물, 그저 식사? 이것보다 자주 보여주는 것,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 것,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들이 원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을 부모들은 가장 원하고 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이혼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려 1, 2위를 막 자녀들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의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당사자들이 힘들다 해도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의 마음. 저도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조금 알 것 같아. 무엇이 돼보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다시 말하면 종합해 보면 부모들은요, 돈 몇 푼 선물 받는 것, 물론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자신들의 삶을 잘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절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 자, 우리 함께 6장 1절 공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뭐 하라고요? 왜 점점 작아져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70의 노인이 90의 노모를 리어커에 싣고 매일같이 읍내에 마실을 다니는,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는 70의 노인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70 노인을 촬영하던 기자가 70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직접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기자의 물음에 70의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뭐라고요? 싫어하십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기자는 또 묻습니다. 아니 왜 매일같이 힘들게 니어커에 니어커 하나만 끌고 가도 70 노인이 힘들 것 아니겠어요? 20대 청년도 아니고. 그런데 70 노인이 니어커에 90의 노모를 태우고 매일같이 마실을 다니는데 뭐 1, 20분이 아니야. 읍내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요. 한두 시간씩 맨날 그 힘든 왜 그렇게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 기자의 물음에 70의 노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뭐 하길 원한다고요? 그렇게 하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 누구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해요? 제 판단.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네? 다 컸다고, 다 자랐다고. 우리 예담이만 해도요, 요즘은요, 뭐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뭐해? 그러면 우리 예담이는 절대 다른 말 하지 않고 막 그냥 뭐든지 순종이었어. 근데 요즘 5학년이 되니까요, 한마디, 두마디. 왜? 그거 내가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모님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저도 이제 10년 됐어요. 20년 됐다니까요, 믿은지? 30년도 됐는데요? 저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 해요? 순종해라.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자,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번성하고 또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 가지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전해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하기는커녕 나에게 순종하는 부모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효자와 효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려 사옵나이다. 아멘.